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신 것 감사하고, 영광의 날, 복된 날, 주의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어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하며,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죄의 담을 사시사 주님 앞에 온전하고도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과 또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주의 백성들을 삼아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중에 저들의 삶을 거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와 인도하심과 저들의 삶을 거주하게 하셨다면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시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저희들의 사이를 거룩한 모든 죄의 담을 사하시사 주님 앞에 정결한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그 왕권과 주권을 인정하는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저들의 삶으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시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의 날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들로 저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14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리는 마르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항상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큰 은혜와 변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셔서 남과 북 그리고 중국, 미국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하늘 시민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과 신앙생활의 여정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캄보디아 좋은나무 국제학교 학생들이 수행령 오는 이번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시민께 성도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공동체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믿음과 사랑을 알아가고 실천하게 하시고 쉐마 가정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찍부터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삶이 온전하게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순서 모두를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를 바랍니다. 2년 전 운행 중이던 택시기사가 심장정지로 멈춰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택시를 타고 있었던 승객들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다른 택시를 타고 간 사건이 있었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신고를 했고요. 구급대원들이 와서 조치를 취하려고 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선한 사마리아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그 법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주 유명한 비유이죠. 믿지 않는 분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율법 교사와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율법 교사가 주님을 만나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어지죠.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2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5절에 보면 율법 교사의 질문입니다.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인생 일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 드린 거죠. 어떻게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살필 때 우리의 교리적 안목으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아주 헷갈리는 말씀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교리는 일단 조금 떼어놓고 이 본문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죠. 그것이 바로 26절입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시는지 2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6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율법 학자인데 율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자인데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그럼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어내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드리게 되죠. 그때 이 율법 교사는 율법의 아주 핵심부, 율법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27절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27절에 보면 율법의 핵심부를 짚어내게 되죠.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율법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어요. 율법의 정신이 있죠. 율법을 아주 짜고 짜면 이런 엑기스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핵심이죠. 율법의 핵심. 율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내고 있는 거죠. 대단한 이 지적인 능력입니다. 이 사람은 하찮게 볼 그런 위인이 아니에요. 대단한 지적인 능력자임을 이 성경은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진리를 지금 알고 있죠. 율법 연구를 통해서 지금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이 사람의 치명적인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우리 28절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아는데 이 사람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2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내 대답이 옳다. 네가 지금 진리를 잘 알고 있다. 근데 뭐가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행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진리를 알지만 행하지 않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행하라. 그 다음에 후속으로 따라오는 말씀이 있었죠.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살리라. 결국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 주님이 폭로하고 계신데 네가 진리를 잘 알아. 그런데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다. 이 율법 교사에게 치명적 문제가 있는데 진리를 알지만 행하지 않는 사실상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죽어 있다. 근데 언제 살게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행하면 너는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여러분 이 율법교사에게 치명적 문제가 뭐냐면 그의 학자적 능력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꿰뚫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건 행하진 않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가 뭐죠? 살아있는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죠.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근데 죽은 것은 어때요?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그렇죠? 그것이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도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보다 그것도 가장 기본적 베이직이지만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뭐냐면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교사는 알지만 행함이 없는 실상은 죽어있는 죽은 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이때 이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게 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님께서 베풀기 시작하죠. 자, 3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30절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강도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실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죠? 사람,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강도, 도적과 같은 사탄을 만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강도, 이 도적과 같은 사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강도요 도적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다가와 실상은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왔지만 인류에게 다가온 것이죠. 다가와서 어떤 짓을 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사탄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그 책임은 져야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부추기고 유혹했던 존재는 사탄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강도 그리고 도적인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킨 것이죠. 이 한 사람은 사실상 우리의 실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강도 만난 자가 자, 이제 어떤 스토리를 진행시키는지 성경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합니다. 3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이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이 사람 곁에 누가 다가옵니까?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이 본문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단어일까요?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 네, 마침이란 단어입니다. 마침이란 단어는 무슨 얘기냐면 중요한 시간대에 도착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흔히 지금 회자하고 있는 골든타임이에요.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시간대. 바로 그 중요한 시간대에 누가 도착한 것입니까? 제사장이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이 골든타임에 마침 이 중요한 시간대에 여러분 지금 이 강도 만난 자의 생명이 지금 꺼져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으면 완전히 꺼질 판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제사장이 마침 그 자리에 도착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골든타임에 도착한 제사장은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31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죠. 31을 함께 읽죠.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여러분 그를 도울 수 있는, 그를 구원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제사장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해석을 내놓죠.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가 급한 용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해석보다는 이 해석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이유냐면 자기 목숨을 위해서 피하여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강도 만난 자를 보았을 때 얼마나 처참한 몰골이었는지 그의 눈에 확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강도가 출몰할지 그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오직 생각한 건 뭘까요? 자기의 목숨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그것을 피하여 지나간 것입니다. 본능적 행동입니다. 자기의 목숨만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취한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난 다음에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안도했을 거예요. 내 생명은 저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의 위안을 삼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 인생 속에는 이 강도 만난 자의 자리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에 대해서 또한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런데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읽으시기 전에 그 앞에 등장하는 단어를 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3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레위인이라고 하는 이 등장 인물에 대해서 묘사하기 전에 먼저 언급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뭘까요? 또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또라고 하는 단어도 유사한 단어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같이 행했다는 것일까요? 제사장과 같이 똑같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제사장과 같은 똑같은 행동을 취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인간들의 모든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라는 것을 이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대부분은 다 피하여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위협을 느끼고 이 위협에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적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인지상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정확히 드러내시고 고발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 우리 믿음의 권속들도 이런 본능적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도 이 대열에 합류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패턴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계십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 유명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33절을 함께 읽습니다. 33절. 자, 전혀 다른 삶의 패턴을 가진 한 사람의 등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네, 세 번째 인물이 그곳에 도착합니다. 아직 강도 만난 자의 생명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골든타임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의 곁에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어지죠. 자,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은 첫 번째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전혀 다른 패턴의 행동을 보이는데 그 중요한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죠. 자, 3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없었던 그의 아주 중요한 반응이 하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뭘까요? 그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네,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반응,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일까요? 이 땅에서 왜 그 모진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강도, 도적 같은 사탄을 만나 모든 것을 강탈당하고 죽고 멸망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그런 몰골로 전락한 우리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셨기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신 거죠. 자, 이렇게 불쌍히 여겨 그의 행동, 어떤 행동을 낳게 될까요? 자, 우리 4절, 35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5절 한 묶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기름과 포도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드나른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한 묶음으로 왜 읽기를 요청했느냐면 여러분 이 사람의 이 사람의 돌봄은 적당하게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응급처치를 하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습니다. 그리고 싸맵니다. 그리고 떠났더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노상에 그냥 방치했다면 그 사람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를 끝까지 돌보는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이 본문은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를 주막으로 태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돌봐주죠. 그리고 다음날 2데나리온. 자, 1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금액이라고 그랬죠? 1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입니다. 2데나리온은 이틀의 품삯을 그 주막 주인에게 주고 이 사람을 돌봐줄 것을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나가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내가 너에게 갚겠다라고 약속하고 그곳을 떠납니다. 자, 이 사람은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왜 그것을 알죠? 그 사람의 그 행동 패턴을 보게 되면 그것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 대부분의 인생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적당하게 하려고 하죠. 적당하게. 이 정도면 적당할 거야. 그래서 끝까지 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적당하게 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이 본문에 중요한 힌트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적당하게 남을 도우려고 할까요? 이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돕게 되면 뭐가 발생하게 될까요? 자, 35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습니다. 자, 뭐가 계속 발생하고 있죠? 비용이 계속 발생합니다.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 엄청난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왜 사람을 도울 때 왜 적당하게 돕고 끝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계속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되는 비용, 엄청난 값의 지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기 희생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께서는 적당하게 우리를 돕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어느 정도로 우리를 도우셨느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당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아까 사탄에 대한, 이 도적과 같은 사탄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졌다고 말씀드렸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그 다음 구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는데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분과 같이 여러분 그분을 생각하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에게 던지게 되어지죠. 그것이 바로 36절입니다. 36절 함께 읽습니다. 36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되겠느냐. 자,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율법교사에게 하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세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죠?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죠? 사마리아인이에요. 그것을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긍휼을 베푼 자입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인을 지칭하고 있어요. 자,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정확히 사마리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37절을 함께 주목해 봅니다. 37 함께 읽죠.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먼저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당신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신 거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또 이와 같이 행하라. 자, 그런데 37절에서 위에서 언급했던 단어 하나가 다시 반복되어져요. 37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 위에서 반복되어졌던 단어, 한 가지 힌트를 드린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서 반복되었던 단어 하나가 37절에 다시 쓰이고 있어요. 자, 그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아까 힌트를 드렸죠? 제사장과 레위인에게서 반복되어졌던 단어 하나, 자, 그것이 37절에서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와 같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인생의 패턴이 뭐라고 그랬죠?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패턴이에요. 자기가 위험에 처하면 자기의 목숨만을 위합니다. 아니, 위험에 처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목숨만을 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인생의 본질이죠. 위험에 처하건 위험에 처하지 않건 자기의 목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너희들은 다른 패턴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와 같이는 누구와 같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줬던 사마리아인과 같이, 그리고 더 나아가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너희들은 이와 같이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갈래 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과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기로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한쪽을 선택하라고 주님께서 지금 강하게 푸시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사장, 레위인의 대열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한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몫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죽었느냐 살아있느냐 라고 하는 중요한 갈림길이기도 하다라고 주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신앙이 죽었느냐 아니면 살아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금 누구를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를 지금 빗대서 얘기하시는 걸까요? 율법교사입니다. 율법교사. 너도 이와 같이 지금 살고 있다. 이와 같이. 아니 지금 이 세를 살아나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고. 이와 같이 사느냐고. 제사장과 레위인 같이 살아가느냐, 이와 같이 사느냐, 아니면 예수님과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와 같이 살아가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그 둘 중에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나중에 하죠가 아니라 지금 선택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에 영생이 달렸다라고 주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영생이 달렸다.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흔히 그냥 천국에 가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근데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자,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자, 이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자가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생명 영생을 지닌 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제사장, 레위인 아니면 율법교사와 같이 살아갈까요? 아니면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의 대열에 살아갈까요? 뻔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영생을 지닌 자, 영생을 가진 자, 살아 역동하는 신앙을 가진 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 같이 살아간다면, 율법교사와 같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영생을 상속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생은 나중에 상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 한복판에서 살아가면서 이미 상속되어지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영생,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는 증거하고 확증해야만 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전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던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말씀드렸었죠. 근데 그 사람의 직분이 뭐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의 정체는 뭐라고 그랬죠? 진리를 알지만 진리를 행하지 않는 죽은 신앙.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영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직분에 대한 정체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것이 더 심각해요. 뭐냐면 여러분, 이 진리를 알지만 진리를 행하지 않는 이 죽은 신앙은 한 사람만 죽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직분은 한 사람만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죽게 하는 중요한 직책을 이 사람이 쥐고 있다는 것을 지금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정체는 무엇이죠?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25절을 다시 읽습니다. 25절. 이 사람은 죽은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언급했던 이 사람의 정체. 25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5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자, 이 사람의 정체는 무엇이죠? 율법 뭐라고요? 교사. 여러분, 교사는 뭐 하는 자일까요? 가르치는 자예요. 여러분, 혼자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다면 자기만 멸망하고 말면 끝입니다. 자기만 죽으면 끝이에요. 자기만 영생을 얻지 못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직분을 쥐고 있다고요? 교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기 자신의 신앙을 가르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설파하는 가르침은 뭘까요?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 자기 자신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가로막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폭로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교사이기. 말씀을 가르쳤을 거예요. 율법을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어떤 신앙을 가르쳤을까요? 진리를 알지만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기 같은 신앙. 아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길러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길러냈을까요? 자기 같은 사람을 길러낸 거예요. 이것은 이 시대, 우리 21세기를 살아나가는 이 현대, 이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들도 율법교사와 너무 흡사 닮아 있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잘합니다. 율법이 뭐냐? 율법을 어떻게 읽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졌느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술술 대답할 수 있는 존재들이죠.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요 율법의 총합이 핵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에 많습니다. 아니, 우리 하늘시민 교회는 더 이 성경에 대한 희박한 지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수도 없이 우리 재단에서 설교하고 전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자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 말씀을 행하면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근데 뭐냐면 율법 교사의 그 범주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삶의 행동 양식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죠.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함께 해당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이 시대 율법 교사와 같은 신앙, 죽은 신앙을 설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지금 우리에게 다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시는 기회인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장담을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제 또래 그 노예 전에 활동하셨던 목사님의 소천 소식을 여러분들이 알려드렸죠. 저의 나이에도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야 돼요. 여러분, 생명과 죽음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바로 앞뒤로 붙어 있어요. 언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지 몰라요.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실지 몰라요. 그래서 기회는 사실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동안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아십니까? 진리를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살아있는 벌떡거리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결과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살아있는 신앙을 전파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교사만 교사입니까? 여러분이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교사만 교사입니까?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도 교사다. 네.
나도 교사라는 거 아세요?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할 것입니다. 아니 지금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교사예요. 어떻게 됐건 싫든 좋든 교사입니다. 그리고 영적 자녀들, 나와 연관된 믿음의 후배들, 그들에게 나는 영적 부모입니다. 근데 내가 어떤 신앙을 형성하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 세대 그리고 영적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전파하는, 그들에게 가르치는 신앙의 질이 결정되어진다는 거 아세요? 율법 교사와 같이 죽은 신앙을 가진 자는 죽은 신앙을 전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사례로 기록되어진 사마리아인과 같은 살아있는 신앙을 소유한 자는 바로 이 살아있는 신앙을 자녀 세대와 영적인 다음 세대에게 전파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여러 사람과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 자녀들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책임지기를 바라시는 그 대상은 여러분들의 자녀만이 아니에요. 우리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세요. 영적인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의 삶의 행보를 바꿔야 된다. 패턴을 바꿔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최근에 종편 방송에 미스터 션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방영하고 있어요. 션샤인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선샤인. 영어로 선샤인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한국 의미로 얘기한다. 햇볕을 비춰주는,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일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빛과 같은 존재적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이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와 영적인 자녀 세대에게 전수하고 가르치는 놀라운 축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실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강도 만난 이 사탄이라는 도적을 만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고 멸망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신 것이죠. 그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려냈던 그런 삶의 패턴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패턴을 그려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삶대로 이와 같이 우리도 살아갈 것을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빛과 같은 존재, 그리고 이 생명의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와 영적 자녀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존재로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을 지금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 의지, 주님의 이 의도하심을 온전히 성취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저희들 붙드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그 의지, 주의 그 의도하심, 그것은 바로 저희들로 하여금 새로운 패턴을 그려내셨던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의 여정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그 영원히 그 이상이 이 말씀에 담겨져 저희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음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제사장과 여인과 같은 삶의 대열에 서 있는 것은 아니지, 주의 진리의 말씀을 알지만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율법 교사와 같은 삶, 어둠에 속하여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대열에 서 있지 않는지,
하나님, 사마리인과 같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기는 그 말, 그래서 돕되 끝까지 돌보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의 그 삶의로의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저희들의 삶이고, 하나님, 저들이 빛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어둠에 속한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니,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와 그리고 영적인 자녀 세대에게 위대한 살아있는 생동하는 생명력 있는 신앙을 전수하고 가르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그런 존재들로 하나님 저희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인정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리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땅에 살아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율법 교사와 같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새로운 삶의 패턴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이 땅에 새로운 하늘나라의 삶의 패턴, 영생,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의 삶의 패턴을 저희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시고 그려주신 주님, 그리고 그 길을 따라 너희들도 이와 같이 행하라 초대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 그 초대에 저희들이 온전히 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걸 내려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걸 내려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주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내려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려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주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의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분하여 저희들의 모든 소유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저희들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또한 주의 말씀을 남김없이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명문 명가가 되어 위대한 신앙을 대대로 계승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영적인 자녀 세대 그들에게도 온전히 존수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수직 선교의 사명 또한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재단을 주님께서 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또한 함께 동행하심을 기뻐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심령, 저들의 마음속에 주의 마음을 더욱더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아닌 주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주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어 드릴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생활 가운데 복을 주시사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유익이요 축복인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 자신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찬양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 모두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다음 세대 주의 능하신 손길을 의탁하고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그 사명을 위탁해 주시사 그 사명을 위하여 그 깨닫고 살아가기에 일평생 주와 동행하는 그 주님께서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그런 힘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악하고 위험천만한 이 세대, 이 세상 속에서 주께서 늘 동행자, 보호자 되어 주시어 주님의 날까지 우리 아이들의 영혼과 몸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 주의 능하신 손길을 의탁합니다. 주님, 긍휼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힘이 모자라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모자랄 때 주께 능력을 구하고 주님께 기도하여 얻게 하시고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 되고 또 부족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충만하고 넘치는 놀라운 은택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도 낙오함이 없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경주의 삶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것저것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손길 위에 주께서 갚으시되 하늘의 복을 여시사 풍성히 갚으시고 넘치게 하시사 더욱 많은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고 축복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간구 말씀드립니다. 12성교회 원례가 토요일날 본교에서 있게 되십니다. 12성교회는 특별히 중국 신학교 동북 촌신 신학교라고 하는 중국인 현지인들을 교육하는 신학교입니다. 그 신학교를 후원하는 선교회입니다. 지금은 그 시진핑 정권 2기를 맞이하면서 엄청난 선교사들에 대한 핍박이 있고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거의 다 쫓겨났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내에 지금 머무르거나 아니면 다른 삼국에 들어가서 중국 선교사들이 활동하는 경우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비자를 내주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중국 현지의 교회들도 엄청난 그런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 동북 총신신학교는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 현지인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아마 아직 타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이 선교회 그리고 중국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신학교와 또 중국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절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네, 우리 지난 월요일 날 나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초막절은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과 겹쳐 있다는 말씀드렸죠. 24일부터 30일 주일까지 초막절 가을 절기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또 주 안에서 생활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캄보디아 좋은남 국제학교 수학여행팀이 9월 29일부터 18일까지 국내에 머물게 됩니다. 10월 3일 날 이날 공휴일이죠. 우리 저녁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낮에 우리 교회에서 인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 밤에 예배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시간들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본교회에서 숙박은 그 3일날과 4일날 약 이틀에 걸쳐서 본교회 숙박이 숙식과 이 숙식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후원의 밤은 10월 7일날 주일 오후 5시에 우리 후원교회와 또 후원자들을 함께 초대해서 시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물심양면으로 또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죠? 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권속들을 하나님의 가족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으로 다 묶임을 받고 떠나 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한 사람을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임을 받고 떠나 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주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이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여 이웃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인생, 그런 경이적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길로 힘차게 뻗어나가는 아버지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시는 가정, 교회, 직장, 사업, 일터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태규는 얼굴이 좀 빡빡해졌다. 부장이 앉았습니다. 네. 오유 반갑네. 거짓말 치지 말고 지금 뭐라 했대. 그리고